참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헌터 아담스라는 의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헌터 아담스라는 의사가 참 독특한 의사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헌터 아담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의사 같습니까? 좀 독특하죠. 그는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돌봤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절망의 상황들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상처까지 돌봐주려고 노력했던 의사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영화 제목이 왜 헌터 아담스가 아니고 패치 아담스일까요? 이 사람 이름은 헌터 아담스입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은 패치 아담스입니다. 왜냐하면 패치가 그의 별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잘 어울리는 별명이지요. 그는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구멍난 마음의 심령을 돌봐주고 감싸주고 메꿔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별명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건 이 패치라는 별명이 그가 의사일 때 붙여진 별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그는 패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정신병원에 환자로 입원해 있을 때 그는 패치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그는 패치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 때 패치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정신병원에 찾아 들어가 환자로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한 미치광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그를 헌터 아담스에서 패치 아담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미치광이 노인이 처음 아담스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몇 개야? 이게 몇 개야? 라고요. 여러분 이게 몇 개입니까? 4개죠. 아담스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4개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머저리! 이런 머저리 같으니라고 하고서 떠나버려요. 아마도 아담스는 그 노인의 말이 계속 내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날 밤에 그 노인을 찾아가요. 그 노인의 방을 찾아가서 그 노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답이 뭔가요? 아니 답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4개죠. 아담스의 질문에 노인은 다시 퉁명스럽게 반응하다가 아담스의 손가락을 이렇게 펴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게 몇 개냐고. 여러분 4개죠. 여전히 4개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를 다그쳐요. 아니 문제의 초점을 보면 답을 볼 수가 없어. 절대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그 손가락 사이에 있는 나를 보라고. 그 손가락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손을 펼쳐보고 저에게 한번 손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런데 손가락을 넘어 있는 저를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그래도 4개인가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스의 손가락은 지금 이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담스는 이렇게 답해요. 8개인데요? 문제가 아닌 문제 너머의 것을 보니 문제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고 있는 시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문제에 집중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자 보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손가락만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 손가락 너머를 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 망가진 그의 인생이 보입니다. 도저히 내일을 맞이할 자신이 없이 무너진 자신이 보여요. 이 문제에 매여 있으면 말이죠. 어쩜 우리 중 누군가처럼 말이죠.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매일 아둥바둥 살아도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보여요. 삶이 너무 고되어 오늘 밤을 잠들며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하는 인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후 아담스는 그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그는 늦은 나이였지만 의대에 합격해 의사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을, 상처난 영혼을 돌보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헌터 아담스가 패치 아담스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헌터 아담스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현재 처해 있는 기가 막히고 갑갑한 상황 속에 그는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의 시선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이 4개의 손가락만 보여요. 이 손가락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의 시선은 이 손가락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거대한 장벽처럼 그의 시선을 막아선 이 4손가락, 이 손가락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손가락은 그에게는 무너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은 무너진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아브람을 떠나가는 과정이 어땠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해도 너무했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좋은 땅, 좋은 꼴, 좋은 물, 그는 다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떠나면서 일말의 고마움이나 미안함조차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롯에게 아브람은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막대해도 되는 사람, 늘 양보하고 손해봐야 하는 사람, 쉬운 사람, 늘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 혹시 롯하면 여러분 떠올리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막 떠올려지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는 그 아브람의 마음, 그 마음이 공감이 될 거예요.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부글부글 막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욕하고 싶어도 족한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섭섭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억울했을 겁니다. 깊은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은 상처는요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브람은 지금 깊은 상처를 받고 지금 많이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무너진 계획입니다. 그는 모든 계획했던 것이 무너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하란을 떠날 때 나름 계획을 갖고 출발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는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도착하면 괜찮은 땅 선택해서 그곳에 집이든 성이든 뭐든 짓고 약속한 대로 큰 민족 되기 위해 어느 정도 좀 기반 다지고 세력도 좀 키워가며 그렇게 살 거라고 그는 계획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괜찮은 땅 보였죠. 세겜이라는 괜찮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나요? 좋은 땅 도착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은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죠. 그렇게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좋아질 날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졌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이젠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아내 빼앗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내를 영영 다시는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왜 하는 일마다 이럴까요? 왜 세운 계획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왜 믿었던 사람은 떠나가고 자신은 늘 가족들 안에 못난 모습만 보이는 걸까요? 가족들이 아마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아마 그동안 보던 시선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사라도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신뢰가 깨어졌을 겁니다.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다 잘 되려고 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덜컥 코로나가 왔다는 거예요. 나름 계획이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막히고 흔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점점 빚은 늘어가고, 점점 가족들 안에 신뢰는 깨어지고 못난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 역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놓인 상황, 그 현실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불임입니다. 그나마 양자처럼 생각하고 그래도 보험처럼 믿는 구석으로 생각했던 롯은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땅은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 역시 한 평 땅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틈에 끼어 늘 그들의 눈치 보며 그들의 갑질과 텃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있으라고 했으니 버텨야죠. 그저 간신히 먹고 살 만큼 버티고 그는 이곳에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해도 빠듯하기만 한 삶, 매일 우편함을 열면은 쌓여있는 청구서들, 성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나 현실은 당장 먹고 사는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매일 고된 삶에 지쳐 기절하듯이 잠드는데 어떻게 꿈꾸며 삽니까? 당장 오늘 막아야 하는 결제대금, 여기저기 빵빵 터지는 가정의 문제들, 그 문제와 직면하고 있는데 어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 그것만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다가 아니에요. 네 번째가 있었어요. 그는 무너진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 멋있었어요. 당시에 땅의 선택권을 양보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때 아브라함은 어른다웠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삭빠르게 그 좋은 땅 기름진 요단 평야 선택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훌쩍 떠나버려요. 여러분, 나는 체면 다 차리고 있는데, 나는 예의 차리고 배려하면서 양보하며 사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그 자리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늘 약삭빠르게 덥석 자기 입속 챙겨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번 혜택 보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인정받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되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어떻습니까? 왜 그럴 때가 있죠. 처음에는 쿨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내가 양보하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반복되면 어떤가요?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해도 너무해서, 아니 양보도 양보지, 참아도 참지 어느 정도까지 참습니까? 해도 너무하길래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폭발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폭발하고 나니 어땠나요? 여러분들 경험에서는 어땠나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까? 아니요. 제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폭발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 사람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고 사는 거 용기 없어서 내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고 그 사람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화는 그 사람에게 내고 있지만 진짜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은 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화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폭발하고 보니까 내 민낯이 다 들통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척한 것이 다 들통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멋있게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롯에게 그 쥐어주고 보냈어요. 어른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나니 그도 좀 섭섭했나 봐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원하는 거 취하고 사는 롯이 부러웠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기운이 없어 보여요. 왠지 그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는 축 처져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 지난 시간까지만 봐도 당당하게 롯에게 다 양보해 줬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 일로 맘 상했을까요? 아닐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마음이 상해 있어요. 왜냐면 힌트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 번역이요, 사실 원어의 느낌을 좀 잘 못 살렸습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아, 좀 제발 눈 좀 들어봐.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시무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펴고 자 동서남북 바라봐 당당하게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든 사람은 아브라함 말고 또 있었지요. 누가 또 눈을 들었습니까? 10절에 보면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 평지를 바라봐요. 롯도 아브라함과 다 같이 똑같이 눈을 들어 봅니다.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둘은 똑같이 눈을 들었지만 본 거는 달라요.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뭘 봤습니까? 동서남북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너 그거 보고 있는 거 다 줄게. 본 거 다 네 땅 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아도 되는 땅, 보는 만큼 밟는 만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마시고 눈 들고 사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한번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눈을 들어 앞만 본 롯은 요단 평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본 아브라함은 본 만큼 차지합니다. 다 갖게 돼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롯이 차지했던 땅까지도 차지하게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 동서남북만 봤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기 전에 본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위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위를 바라봐요. 위에 계신 주님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앞만 본 롯처럼, 앞만 본 사람은 롯처럼 당장 앞에 있는 것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문제만 보며 사는 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보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넘어 그가 위를 보기 시작하자 그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통해 큰 민족, 얼마나 큰 민족이길래 땅의 티끌처럼 도저히 셀려고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이 그를 통해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이었어요. 현실은 불임인데 그 불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그 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손만이 아닙니다. 그 자손이 거할 수 있는 땅도 주시겠답니다. 다 밟아보지 못할 땅, 밟으면 밟으는 그곳이 다 내 것이 되는 그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현실은 한 뼘 땅도 내게 주어지지 않은 노숙자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감당 못할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가나안 땅의 한 줌의 땅도 그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꿈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꿈은, 그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약속처럼 그는 동서남북 밟는 모든 땅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고작 차지한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 사라 무덤으로 사용할 막벨라 굴, 그거 산 거 그게 다였어요. 아브라함은 현실 너머의 꿈을 꾸며 살았지만 삶은 현실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손은 어떨까요? 정말 큰 민족 이루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고작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자녀는 달랑 이삭 하나였어요. 꿈은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속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많은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 너머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늘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꿈은 꿈이죠. 아브라함은 꿈처럼 살지 못하고 현실 속에 그냥 꿈꾸며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아브라함 인생이 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처럼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헛바람 든 인생인가요? 그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차라리 꿈을 주지 말지, 약속을 하지 말지. 그냥 삶이 너무 고달프니 현실 도피적 망상, 마치 진통제처럼 하나님께서 꿈꾸며 살라고 주신 걸까요? 그냥 꿈이라도 꾸며 살라고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꿈꾸며 소망이라도 갖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험한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팝송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꿈은 죽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가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비록 꿈꾸던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꿈꾸던 아브라함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비록 오직 한 명의 아들밖에는 못 보고 그 땅에 한 줌의 땅도 갖지 못했지만,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임의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큰 민족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왕따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때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꿈을 붙잡고 계속 그분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은 약속은 다 성취된 걸까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다 완성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가 남았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직 진짜 약속의 땅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진짜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진짜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은 마지막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계시록에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능히 셀 수 없대요. 어느 정도로 많길래 능히 셀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뭐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오늘 본문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능히 셀 수 없대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천국을 봤는데 그곳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셀 수 없는 그의 자손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땅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천국에서 드디어 땅을 받았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 마음껏 안식할 수 있는 땅,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땅, 더 이상 눈물 흘릴 것이 없는 땅, 영원히 소유해도 될 땅, 2년마다 재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땅, 주인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땅,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땅, 바로 천국이,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입고 있는 흰옷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흰옷을 다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도대체 뭘까요? 13절 14절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13절 1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옷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 그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요? 바로 우리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씻겨진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로 입혀진 우리, 원수 되었지만 예수로 옷 입혀져서 아들로 부려진 우리, 예수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우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땅을 가득 메울 그의 백성들,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보혈 공로 의지하는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사는 우리가, 예수밖에는 모르는 우리가 바로 그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바로 그분이 그 꿈꾸셨던 큰 민족의 바로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성경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면은요, 우리 중 누군가는 많이 억울해질 거예요. 예수 믿으며 이 땅에서 살면 손해도 보고 비난과 조롱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살면 가정과 직장에서 왕따도 당할 겁니다. 어쩌면 무능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예수에게 미쳐서 가정도 돌보지 않는 정신 나간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며 살면 내 인생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들어서 이 너머를 보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고 이 너머에 계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아들까지 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그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면 이것이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 이것 말고 이것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땅,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것이죠. 그 꿈에 사로잡혀 사시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